기적을 일으키는 요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 가지고 도저히 되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이 정말로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을 벗어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연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는 모습 가운데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기적이셨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적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사실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된 안짐뱅이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못 걷게 된 것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약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남녀서부터 하체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장애인들을 유대 당국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구걸하여 연명하도록 자리를 정해준 그런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짐뱅이가 배정받은 자리는 가장 수입이 좋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 이 문은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은으로 덧입혀진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던 문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미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자리에 이 안진뱅이가 매일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유대 사회에서 12세 이상이 성인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12살서부터 그리고 지금 40여 세가 되는 그때까지 지금 장애우로서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치유받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그 요건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둘째, 기적을 일으킨 후에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셋째, 어떻게 살아야 우리들도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초청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장애우인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육신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 경제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대자인 이 누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이 귀신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굿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부적을 하나 받아가지고 몸에 지니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기 미래가 궁금해서 점집에 가서 점도 쳐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물론 일시적으로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에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모두 다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지요. 살아나신 그런 모습 가운데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딱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날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전엔 유대인들이 무섭고 로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거꾸로 잠그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빗장을 열기 시작을 하더니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한 번 설교를 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이 이제는 기도하러,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늘 앉아 있었던 거린, 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깊이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40세 정도 된 이 안진뱅이를 고치려고 했을 때에 고쳤기에 다행이지, 만일에 고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언가를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요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보면 3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안진뱅이가 보고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무언가를 얻을까라고 보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외쳤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겁니다.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은이나 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동전 한 입이라도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얻을 줄 알았는데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 했을 때에 그때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이 안진뱅이의 귓전에 울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찾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큰과 은과 금이 더 큰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냐 돈이 나오냐라고 말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있냐라고 하면서 또 빗대어서 또 조롱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은과 금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냐라고 말했을 때에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돈이 추한 자를 정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불신앙의 완고한 마음을 복을 받을 만한 옥토로 만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부터 이어져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적의 요건,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 걸으라는 기록을 보게 되면 원어에서 보게 되면 일어나라 그리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고를 뺐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일어나 그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령형으로서 용기를 분유하는 권유적인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걸으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지만은 지속적인 명령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라. 즉 베드로가 안짐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걷게 하기 위한 일회적인 행위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계속해서 그는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그야말로 마귀도 줄 수 있고 귀신도 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에 완전한 치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면서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이 안짐뱅이가 내가 지금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아니 어찌 내 손을 잡는단 말이요 하면서 반문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순종의 모습이 이 안짐뱅이에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그 모습 가운데서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이며 동시에 역사가였던 누가는 안짐뱅이가 고침을 받는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게 되면 그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구체적으로 잡고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힘이 강해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치유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된 안짐병이 된 사람을 고침으로 인하여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기적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그 뭔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데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기적의 요건 세 가지 속에서 어느 하나가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공식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을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금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면서 오늘 바라본 애굽 사람을 너희들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많은 백성들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내밀었을 때에 이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에 밤새도록 그 홍해가 갈라짐으로 인하여 양쪽에 벽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외칩니다. 축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에 행동으로 옮겨짐으로 인하여 5천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더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신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잘 적용함으로 인하여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후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유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참된 은사,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역사는 귀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뛰어 서서 그리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식물을 땅에 심었을 때에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었을 때 그걸 가르쳐 열매라고 말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걷는 것이죠.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직장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여기서 온전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일시적인 치유가 아닌 완전한 치유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참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찬미케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기 신선한 충격으로 그들에게는 다가왔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에 찌들어 있는 그들, 미시아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이 나면서도 되는 안진병이를 고쳐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복음이 신선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온전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케 하며 참되게 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귀신의 역사도 치유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행여나 세상 속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참여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귀신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혼자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귀신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아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기록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옳지 못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로 열매를 보아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그리고 선포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그 모습이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소식을 하나 접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오랫동안 부교육자를 했던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제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열심히 또 일을 잘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았는데 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못 깨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어떻게 이렇게 아직 60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데려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면서 은근히 이 집사람한테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또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뜩 떠오르는 것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어김없이 안 받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은근히 걱정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줘서 고맙다, 살아줘서 참 고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막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 기도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다시 이제 주의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충성 잘하라고 하면서 이 권면의 말을 해줬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져야 할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올라간 것이 뭐냐? 기도하러 간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례도 주어야 되고, 그리고 구제도 해야 되는 아주 바쁜 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 오전 9시 정오요, 오후 3시를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를 한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비록 성전이 멀면은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산 아래에 머물러 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그냥 창피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를 행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생활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보다도 가장 중요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안진뱅이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과 금은 일시적인 것이죠.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구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면서 나갈 때에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빠진 구원 큰 의미 없습니다. 내가 빠진 기적의 체험,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주고 그걸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빠진 기적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요건 공식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믿음의 선언,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골에 있어 목회할 당시 이 1996년도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이야기, 이 주 예수의 복에 대한 찬양을 불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는 그 찬양을 늘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